마가복음 5장 25절,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한 여자가 있어 할 때 그 여자가 귀네라는 여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여인. 아주 그 전형적으로 신약에서 여자라고 말할 때 귀네라고 써요. 귀네. 귀네라고 하는 이 여자라는 이름은, 이 말은요, 그러니까 다른 이름이 없이 그냥 여자 이렇게 나오는 것은 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귀네라는 여자인데, 그 귀네라는 그 단어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기노마이라는 단어 아시죠? 기노마이라는 게 이게 뭔가 된다라는 말이거든요. 뭔가 된다라는 말, 기노마이의 기노, 그러니까 앞에 있는 어근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귀네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귀네라는 여자는 완전한, 완성된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뭔가 좀 부족하고, 뭔가 앞으로 되어져야 할 그런 여자? 그러니까 뭐 만들어져야 할 여자. 그러니까 다 우리들이 그런 거죠. 죽기 전까지는 뭐 다 만들어져야 되는 여자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귀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귀네라는 여자. 그러니까 이 귀네라는 여자가 자기의 완전함이 없으니까 완전함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함을 구해야 되니까 여자가 완전함을 구한다는 얘기는 뭐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자가 완전함을 구한다 그러면 완전함이 자기한테 오려면 누굴 만나야 돼요? 남편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여자가 완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자가 완전해지려면 남편을 만나게 돼요. 남편을 만나면 여자가 이제 기본적으로 뭘 받게 돼요? 씨를 받게 됩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니까 뭐 이거를 좀 이상하게 여러분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전반적인 이 흐름이 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토요일 날 성경 공부 시간에는 많이 이렇게 성경을 쭉 이렇게 펼쳐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근데 오늘은 이제 이거를 하나를 딱 집어서 이걸로 어떻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할지 지금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이 귀네라고 하는 여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싶은데, 그 귀네라는 여자가 무엇일까, 그리고 씨를 받는다는 거, 그게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제가 지금 금방 하나 얘기했던 게 귀네라는 여자고요. 이 여인이라는 이 말이 씨를 바란다, 이렇게 바란다, 씨를 바란다, 기대하는 거죠. 씨를 기대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뭐 어떻게 성경에서는 설명을 해야 되냐면, 이 귀네라는 여자를 밭이라고 설명을 해야 돼. 맞죠? 왜냐하면은 여기 씨를 받는 거니까 밭에는 씨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 밭이 씨를 받을 때 밭으로서 온전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밭에 씨가 떨어지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밭에 씨를 뿌릴 때 이 씨를 뭐라고 말을 하냐면 말씀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말씀을 뿌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씨는 말씀이라 그렇게 말하죠. 말씀을 통해서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니까 믿음을 통해서 천국 간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밭에 믿음이 오면 천국에 간다 이렇게 말이 되는 거죠. 밭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냐면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인은 어떻게 보면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내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여인이 난데 나의 마음을 설명하려고 귀네라는 여자를 이제 귀네라고 단어를 썼다는 얘기예요. 이 마음에 말씀이 떨어진다, 마음에 믿음이 생긴다, 이러면 이제 온전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씨를 받는 밭이죠. 그러니까 씨를 받는 밭. 자, 보세요. 이렇게 씨를 받는 밭이 씨를 받아서 밭에 씨가 떨어졌어요. 마음에 말씀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믿음이 마음에 이제 생겼습니다. 그럼 이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거를 이기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계시록에 보면 2장하고 3장에 보면요,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이기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죠. 7번 나옵니다. 이기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7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한번 가서 보면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요한계시록에 2장하고 3장을 보세요. 7개의 교회가 나오는데 7개의 교회가 다 같이 7번 이기게 됩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나오고요, 에베소 그 다음에가 서머나 교회가 나오고요, 서머나, 그리고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가 나오고, 버가모 교회,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리고 사대 교회, 사대 교회,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7교회가 나오거든요. 이 7개 교회가 다 특징이 있는데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마지막 이 에베소 교회 그러면 마지막, 또 뭐 서머나 교회 그러면 그 마지막, 다 거기에 보면 이기는 게 나와요. 이기는 게. 그러니까 이긴다라고 하는 게 지금 뭐를 이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가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긴다는 말은 밭에 씨가 뿌려져서 밭이 씨를 받아들였다. 그러면 밭은 뭐예요? 이긴 거죠. 그죠? 밭은 이긴 거란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뭐겠어요? 교회잖아요. 교회니까 누굴 말하는 거야? 나를 말하는 거지. 교회니까 나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말하는데 내가 어떻게 나의 어디를 얘기하는 거야? 뭐 어디 목을 얘기하는 거야? 뭐 팔을 얘기하는 거야? 다리를 얘기하는 거야? 나의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마음이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기려면 어디로 뭐가 들어와야 돼? 예, 씨가 들어오면 마음이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이기고 서머나 버가모 더아드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다 이기려면 이 교회가 다 뭐예요? 밭이에요. 이게 밭이고 여기에 씨가 떨어지면 그러면 이기는 자가 되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뭐 간단해요. 이기는 거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막 나가 싸워야 됩니까?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여러분 안에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 떨어져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여러분 안에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의 밭 안에 믿음이 들어가면 여러분의 마음은 이긴 자가 되는 거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뭐 이기는 게 뭐 복잡해.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서로 싸우고 뭐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뭐 상대편 다 마귀야, 자기는 다 천사고, 뭐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죠. 7개 교회가 나온 것은 7번을 이기는데, 그 7번 이기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밭에 말씀이 있는 자,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것 해준다, 이기는 자는 이거 해준다, 뭐 이런 얘기들이, 그 이기는 것만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하나? 요한계시록 2장에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되었죠.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니까 여기 생명나무, 여기는 생명나무를 주겠네, 그죠? 생명나무. 그리고 뭐 또 서머나 교회를 보면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 죽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둘째 죽지 않는다. 둘째 사망 없다. 둘째 사망이 없음. 이렇게 되어 있죠. 세 번째, 버가모 교회에 이기는 자는 17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기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감추었던 만나를 준대요. 만나를 주고, 그리고
이름을 기록한 이름을 준다는 거예요. 흰 돌에 기록한 이름을 준다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를 보니까 여기에 26절에 보니까요. 2장 26절 보니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그에게 새벽 별을 준다 그랬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이렇게. 사대교회는 보니까 5절에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다.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흰 옷을 입게 해주겠다네요. 흰 옷을 입게 해주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생명책에서 이름이 있다.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렇게 된. 빌라델비아 교회는 12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성전 기둥이 된다 그랬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새 이름.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의 이름, 새 이름. 그러니까 다 새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는 옛날 것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옛날 예루살렘이 있었다는 얘기고 옛날 이름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바꿔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다 이겼으니까 새 이름,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라오디게아 교회 보니까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그래서 여기는 보좌에 앉게 하겠다. 보좌에 앉음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이게 이기는 자, 7번의 이기는 자의 특징을 여기 쭉 써놨어요. 그죠? 이렇게 쭉 써놨어요. 그러니까 7개 교회가 7번을 이겼다. 뭐예요? 이게 다 밑에 있는 여기에 지금 다 뭘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 믿음, 이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을 통해서 네가 믿음으로 이기게 되고 그렇게 이기는 자는 이걸 다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여기는 요것만 받고 요건 여기만 받고 요건 요것만 받고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7개를 통해서 7개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죠. 7개라고 하는 건 7은 그냥 7을 쓴 게 아니라고 했죠. 여러분에게. 그죠? 7일 안식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7 안식일. 그럼 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7이라는 숫자는 그래서 완전하게 이긴다는 말입니다. 7번을 이긴다는 말은 7번 완전하다. 그리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으니까 7개의 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7번 성령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귀가 있으니까 완전한 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7이라는 게 순전하죠. 완전 온전해진 거니까 완전해진 거니까 순전하단 말이에요. 7번. 그러니까 이게 7이라고 하는 숫자에 이게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7개의 숫자. 그러니까 이기는 자, 완전하다. 이 완전은 한번 써봐야 되겠네요. 완전하다. 7. 이거는 뭐하고 같으냐면 안식하고 같죠. 안식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은 죽음하고 같다고 그랬죠. 죽음.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밖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랬으니까 그 죽음이라고 하는 건 율법을 다 완성한 걸 의미하죠. 그래서 완성,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 그러면 요 말은 다 이루었다, 완성, 죽음, 안식, 완전, 7, 이 말은 결국 뭐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의미하고 안식을 의미하고 뭐 다 이루었다 의미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어떤 의미예요? 다 이루었다 이게? 지금 우리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 어렵게 제가 물어보나? 우리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기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일곱, 죽음, 완성 다 이루었다. 이것은 뭘 얘기한다? 이기는 자를 얘기하는 거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뭐를 통해서 이긴다는 얘기예요? 예, 완전한 말씀 안에서 죽은,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시킴으로써 완식이 되는 것을, 그러니까 죽는 자는 이 땅에서 우리가 지면 어떻게 된다요? 예, 지면 이기는 거다. 이 땅에서 지면 이기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에서 자꾸 이기면 하늘나라에서는 진 사람이에요. 땅에서 이기면 하늘나라에서는 진 사람이야. 뻔할 뻔짜야. 그러니까 땅에서 은혜 받은 사람은 싸우려고 해야 안 해? 안 해요. 왜? 땅에서 져야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서 와서 자기가 죽으셨어요. 우리 보고 십자가 지고 따라오래. 그럼 우리 보고 어디로 오라는 거야? 예수님 죽는 장소로 오라는 거죠. 그죠?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 장소 갔으니까 우리 보고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는 거야.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거야? 우리도 죽으러 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죽는 자가 부활하는 거고, 이 땅에서는 지는 자가 하늘에서는 이기는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철저하게 내가 예수님하고 싸웠어요. 그러면 예수님하고 싸웠으면 철저하게 내가 예수님한테 졌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막 이겼어. 그게 진짜 이긴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기면 내가 이 땅에서 막 이긴 것 같고, 내가 최고인 것 같고, 자존심 세우고 막 고집 부리고 막 이런 거 같죠? 진 거예요. 그건 자기가 이긴 거잖아. 이 땅에서 자기가 이긴 거잖아.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지고 내가 이긴 거잖아. 그게 이긴 거야?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질 수 있어요? 지면 안 되지. 그분이 지는 건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자꾸 이기잖아요. 그러면 하늘나라 올라갈 때 딱 심판해 버려요. 그냥 네가 이겼으니까, 네가 이 땅에 자꾸 이겼다고 하니까 너를 심판해 버리는 거야. 근데 이 땅에 자꾸 내가 지는 거야. 그런데 지는 게 이기는 거야. 왜? 자, 보세요. 죽음이라는 게 다 이루었다. 이게 이긴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죽는다는 거, 여기서 이 땅에서 지는 게 그게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원리는 간단해요. 우리 사람들을 얘기할 때는 왕은 어떻게 돼요? 섬김을 받아야 되죠. 왕은. 그런데 예수님의 법칙에서는 어떻게 해요? 왕은 섬기는 거예요. 땅에 와서 섬기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막 섬기면 하늘나라 올라오면 섬겨주겠다는 거예요. 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막 섬김 받으려고 막 높은 채 하고 이러면 하늘나라 올라갈 때 그냥 싹 깎아버린다는 거죠. 근데 이 땅에서 내가 섬겨주잖아요. 막 섬겨요. 그러면 하늘나라 올라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원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은 나는 섬기는 왕으로 왔다. 내가 왕이지만 너희들에게 종처럼 섬기겠다. 그래서 종의 신분을 가지고 왕인데 종의 신분으로 섬기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왜 그랬겠어요? 죽음이 완성이고 이기는 거니까. 그거를 이 땅에 가르쳐 줘야 하니까. 사람들은 율법을 알고 자기들은 잘 돼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뭐 이렇게 살았어요.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뭐 하나님 안다는 사람들도 다 자기의 성공을 위해 살았어요. 돈 벌고 욕심내고 고집 부리고 교만하고.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는 자기 하나님의 원래 의도하고는 전혀 다르게 살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마음이 더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반대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너희가 죽어야, 다시 말하면 섬겨야 하늘나라에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요거를 가르쳐 주는 거죠. 반대로. 그러니까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몰랐죠. 그러니까 자기가 높임 받아야 진짜 높아지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그런 걸 가르쳐 줘서는 안 됩니다. 그런 거 가르쳐 줘서는 안 되고 오히려 섬기는 걸 가르쳐 줘야 하고 오히려 자기가 지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지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기는 방법을 자꾸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안 되지. 그러니까 지는 방법, 땅에서 지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 그러면 완전한 날, 나의 그 죽음이 완전한 예수님의 그 승리하는 날이 돼서 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가 완전히 승리하게 된다. 나의 패배는 내가 완전히 패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완전히 승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패배하는 거예요. 그 주님과 대결하는 거죠. 대결해서 내가 패배하는 거, 그러면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기는 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 여인은 뭐를 해야지만이 이기는 자가 된다고요? 씨를 받아야 이기는 자가 된다고. 그럼 이 밭이요, 잘 생각해봐요. 마음의 밭입니다. 마음의 밭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마음의 밭이 자기가 주인이야. 씨가 안 들어왔을 때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씨가 안 들어왔을 때는 자기가 주인이야. 근데 씨가 들어오면 이제 누가 주인이야? 씨가 들어오면 이제 씨가 주인인 거야. 그러면 밭이 이제 이긴 거야, 진 거야? 진 거야. 밭은 완전히 패배한 거예요. 씨가 들어옴으로써 씨가 왕이 된 거야. 그러니까 밭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 씨를 받아들이는 순간 자기는 완전히 패배해버린 거예요. 밭이 혼자 살았었는데, 자기 혼자 잘난 맛에 살고 있었는데, 밭이 씨를 안 받고 막 그냥 혼자 그냥 막 씨 오는 거 다 밀어내고 혼자 그냥 밭을 다 점령해서 자기 혼자 막 열심히 살았는데, 씨가 탁 떨어지더니 그냥 갑자기 확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아이가 가만히 자기 혼자 주인인 줄 알고 교회 왔는데 어느 날 말씀이 갑자기 자기 속에 말씀이 확 들어와 버리는 거야. 말씀이.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이제 주인이 아닌 거야. 자기가 주인 행세하려고 해도 이상하게 그 씨가 자꾸 걸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자꾸 걸리는 거야. 이 씨가 들어와서 내 밭을 점령해 버린 거야. 그래서 이게 점점점 커버리는 거죠. 이 믿음이 점점점 커버리는 거야. 말씀이 점점점 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밭을 완전히 점령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밭 입장에서는 완전히 패배한 거죠. 이제는 밭이 스스로 주인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완전히 씨가 자기를 장악해버린 거예요. 아멘. 이게 이제 이긴 자예요. 밭이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밭이 씨한테 자기를 다 내드렸을 때 그걸 이긴 자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의 원리는 뭐라고요? 죽는 게 이기는 거다. 아멘. 나를 다 내놓으면 이기는 거다 이거죠. 근데 다 내놓으려고 해야 안 해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이게 뭐라겠어요? 귀인의 여인, 씨를 받기 위한 여인인데 이게 뭐라겠어요? 뭐라고요? 마음이라고. 근데 마음인데 이 마음을 여러분이 내놓으려고 하냐고. 사람들은 다른 뭐 남편에게 내놓으려고 하냐고, 자녀에게 부모에게 내놓으려고 말씀에게 내놓으려고 하냐고요. 자기 마음을 잘 안 내놓으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안 싸우고 있다가도 갑자기 조금만 자존심 상하는 게 있잖아요. 자기 말 안 들어주는 게 있잖아. 그러면 이상하게 막 이 속에서 꿈틀꿈틀 이게 속에서 팍 이게 쳐 올라오는 게 막 생긴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이거를 참아야 되느니라, 막 참아야 되느니라. 이게 참는 게 한도가 있지. 그래서 참아야 되느니라 참았어. 그 다음에 또 이걸 자존심을 또 건드려. 그래서 막 올라와. 참아야 되느니라. 또 다음에 또 자존심 확 건드려. 또 막 참아야 되느니라 했다면 이게 몇 번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몇 번 갈 것 같으냐고. 이게 몇 번 못 가요. 그게 문제야. 참아야 되느니라는 몇 번 못 가요. 아예 점령당해 버려야 돼. 이게 완전히 내 마음이 죽어버려야 되는 거야. 주인을 받아들여서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장악해 버려야 돼. 그러면 이 밭이 완전히 자기께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마음이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자기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야. 말씀이 씨가 살아있다면 그 말씀이 자기 속에서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자꾸 생각나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자기가 이 진리가 들어오면 그게 나를 주인 노릇해서 내 밭이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주인이 하라는 대로 그냥 말씀 마음대로 사세요. 그냥 난 그냥 따라갈게요. 이렇게 되는 수밖에 없어요. 밭이. 그러면 이제 그게 완전히 밭이 포기된 거잖아요. 그죠? 완전히 밭이 씨가 들어오면서 완전히 포기된 거야. 그래서 그걸 이기는 자라 그러는 거예요. 이기는 자라. 뭐가 이기는 건지 알겠죠? 여러분, 지려고 하면 이기는 겁니다. 이기려고 하면 지는 겁니다. 그게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그래서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는 거야. 십자가 지고 너 죽는다 생각하고 오라는 거야. 너 죽으려고 오라는 거야. 그러면 너 살려줄게. 너 죽으려고 오면 살려줄게. 너 지려고 오면 너 승리하게 해줄게. 그게 이런 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는 아주 사냥개처럼 달리기 하면서 이 테이프를 끊듯이 말해요. 아주 그냥 거기 그 목표점을 향해서 막 아주 사냥개처럼 달려간 거예요. 주님이 달려가서 자기의 그 꼴이 나는 지점, 드디어 시간이 거의 다 됐어. 이제 죽는 그 꼴인 지점에 거의 다 왔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얘기한 거예요. 나 이제 죽으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안 된다고 그러죠. 뭐 자기들 뭐 한 자리씩 좀 해야 되는데 예수님 뭐 잘 나가는 때인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막 이렇게 예수님이 뭐 안 된다. 사탄아 물러가라. 뭐 이러면서도 자기는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자기는 지금 그것 때문에 왔으니까 그게 목표야. 그러니까 이 땅에 온 것은 목표가 뭐예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하러 온 거예요? 뭐 하러 온 거예요? 완전하게 승리하러 온 거예요. 이 땅에 마귀를 완전히 정복하기 위해서 온 거란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러 온 거라는 거지. 자기는 죽으러 왔다는 얘기지. 자기의 목표는 그거라는 거지. 그래서 거기까지 사냥개처럼 마저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로 끝내면 자기는 부활한다. 이제는 승리한다. 영원한 승리가 자기한테 있을 것이다. 이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가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가지 말라는 거야. 이게 무슨 짓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사단의 짓이란 말이에요.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달려갈 길을 방해하지 말라는 거죠. 앞에서 깔짝깔짝 대지 말라는 거죠. 옆에 치워라.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 그죠? 장애물을 다 제끼고 그리고 달려가는 거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장애물을 다 치우고 막 달려가는 겁니다. 자기의 목표를 정했으니까. 그게 뭐냐면 죽음이었어요. 그게 이기는 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기는 게 뭐다 이해가 되겠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걸 뭐라 그래요? 성탄이라 그래요. 태어나신 거를 성탄. 예수님이 태어나신 걸 성탄이라 그러면 우리의 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걸 뭐라 그럴까 그럼? 그것도 성탄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내 마음 안에 씨가 심겨지면 태어나면 그러면 잉태가 되면 성탄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탄. 내 속에서 성탄. 그러면 만약에 이 속에 성탄이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들어왔어요. 씨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잉태가 됐단 말이에요. 말씀이 잉태가 됐단 말이야. 그럼 잉태가 되면 이것이 점점 어떻게 해야 돼? 자라나야 되겠죠. 이게 만약에 살아있는 씨라면 이게 살아있는 씨라면 반드시 어떻게 되겠어요? 자라나겠죠. 그죠? 살아있는 말씀이라면 반드시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성탄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자라나게 된다. 그러면 이 자라나게 되는 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라난 목적이 뭐예요? 어디까지 가려고 한 거예요? 죽음까지 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태어나서 성탄이 이루어진 것은 십자가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태어나야 하는 이유는 십자가가 목적인 거냐. 그죠? 목표. 그죠? 여기서 성탄이 이루어진 것은 십자가 때문에 성탄이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왔어요. 말씀이 들어왔어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한테 왜 들어온 거예요? 말씀이. 우리 보고 십자가 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탄생이라는 건 십자가가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한다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목표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뭐 이 땅에서 잘 되려고 이게 목표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십자가 지는 게 목표라고요. 그게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이라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뭐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려고 그랬어요? 아니면 자기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다 그랬어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다 그랬어요. 예수님과 같이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다. 왜냐하면 그 후에 그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면 그 완성하면 그러면 거기에 후에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자기는 생각한다는 거죠. 그 면류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자기가 맞이할 것이다. 그러니까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이할 것 같아요? 내가 죽으니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거거든요. 그런 의의 면류관, 뭐 성경에 보면 면류관이 몇 개가 있죠. 그렇죠?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다 면류관인데 그 면류관이 어떤 거냐면 다 의, 영광, 생명, 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로워진 예수님, 의로우신 예수님, 영광스러운 부활하신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받는다는 얘기죠. 우리가 다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면 그걸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고. 왜냐하면 승리하신 예수님을 받게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탄이 이루어진 나에게 마지막 우리 애가 자라나면 이 속에서 자라나면 말씀이 자라나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도한다. 그러면 내가 죽고 뭐가 살아난다? 말씀이 부활한다.
이 속에서 말씀이 부활한다. 그러면 뭐로 살아가게 돼? 나의 육신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속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출생하는 것을 성탄, 생일이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이걸 영적 거듭남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것은 그냥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거듭남을 위해서 계속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 계속 십자가의 죽음으로 달려가는 자.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 그리스도와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거죠. 한 번 태어난 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 거듭났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교회 왔으면 나 끝,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살아가. 그걸 뭐라 하면 삼일길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광야, 가나안 이렇게 삼일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뜰, 성소, 지성소로 간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지금 귀내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귀내가 보니까 씨를 받은 자, 씨를 받으면 마음의 씨를 받아서 마음의 밭이 씨에게 점령당해. 밭이 이제 난 밭이 끝장났다. 내 마음은 끝장났다. 이제 주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주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지도하기 시작했다. 나의 마음을 장악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 마음은 끝장난 거죠. 마음으로서는 이제 더 이상 주인이 안 되는 거예요. 끝장난 거예요. 이제 씨가 주인인 거예요. 말씀이 주인인 거예요. 예수가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긴 자가 되었다. 말씀이 이기면 진짜 이긴 거죠.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는데 육신이 죽어버리면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부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서 이겼다면 육신이 죽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육신이라는 내가 말씀을 받아들여서 육신이 죽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부활의 이긴 자가 된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이 7개의 교회가 7번 이겼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죠? 어떻게 하면 이기는 것이다 라는 얘기도 우리가 알겠죠, 그죠? 그래서 다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이기는 것이다. 뭐 앞으로 우리가 뭐 어떻게 순교해야 돼? 그 어떤 사람들은 이래요. 그래, 세계전쟁이 일어나고 뭐 앞으로 뭐 종말이 오고 이러면 우리는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순교하리라, 나는 가리라 순교하러,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뭐 나쁜 얘기는 아니에요. 뭐 다 순교한다는데 뭐 그거 누가 말리겠습니까? 좋은 얘기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순교가 뭐예요? 순교가 뭐예요? 죽는 거죠. 목 잘리는 거예요. 그게 순교예요. 목 잘리는 거를 뭐라 그래요? 목 잘리면은 뭐가 댕강 달아나요? 목 잘리면 팔이 댕강 달아나? 목 딱 잘리면 다리가 댕강 달아나요? 목이 딱 잘리면 뭐가 댕강 달아난다 그래? 목이 댕강 달아난다 그래. 그럼 어디가 댕강 달아나는 거야? 여기 이게 댕강 달아나는 거야. 그죠? 목을 딱 자르면 요게 댕강 달아나는 거야. 그러면 내게 뭐가 없다는 얘기야? 머리가 없어진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여기에 달린다는 거예요. 내 머리를 잘라버리고 그리스도의 머리를, 이게 무서운 얘기지만 하여튼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내 머리를 잘라버리고 그리스도의 머리를 여기다가 달아놓는다는 얘기야. 그러면 주인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죠? 주인이 바뀌었다는 얘기야. 자, 여러분, 순교를 한번 이렇게 가서 순교 당하는 게 더 쉬워요? 아니면 그러니까 순교 한번 딱 죽는, 순교 당하는 게 그게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면 죽을 때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기는 자가 되는, 이게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순교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순교는? 여러분 가서 한번 누가 죽인다 그래서 한번 목이 탱강 그러면 한 번에 딱 끝나, 한 번에. 근데 여기서 살잖아? 교회 다니면서 살잖아요? 죽을 때까지 오래 살잖아. 또 오래 살고 싶어요. 또 오래 살면 살수록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매일 머리 잘리면 살아야 돼. 매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셔야 되고, 내일도 내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고, 오늘도 내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고, 내일도 모레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야 돼. 이 얼마나 어려운 순교냐고. 이게 죽을 때까지 순교해야 되는 거야. 이거 뭐가 더 어려운 거야? 한 번에 딱 끝내는 게 어려운 거야. 그건 쉬워. 그거는 순교하자 그러면 진짜 야 우리 순교합시다 그러면 다 같이 막, 근데 거기서 막 한 번에 다 순교시킵시다 한 번에 딱 끝내면 그건 한 번에 딱 끝나니까 어떤 면은 쉽죠. 근데 매일 여기서 우리는 치열한 전쟁을 해야 돼. 오늘도 치열한 전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 교회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리고, 여러분 전쟁 가운데 나오신 거예요. 이거 여러분의 마음하고 전쟁하고 나온 겁니다. 여기
나갈까 말까, 오늘 비 오는데 나갈까 말까. 전쟁하다가 드디어 나온 거예요.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난 질 수 없다. 난 가리라. 난 주의 일을 가리라. 막 하면서 나온 거 아니에요. 오늘 이긴 겁니다. 머리가 내 머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꿔놓고 온 거예요. 작정하고 오신 거야. 한마디로 자기가 지려고 온 거야. 나는 패배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했다. 오신 거예요, 그냥. 내일도 또 그렇게 하셔야 되고, 내일 모레 또 그렇게 하셔야 되고, 죽을 때까지 한다고 생각해봐요.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이거 보통 순교 아닙니다. 이거는 한번 목이 땡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순교예요. 이게요. 하루하루 이거 버틴다는 것은 인내함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인내함으로. 그래서 인내하라고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이기는 자가 그냥 아무나만 막 되는 건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매일에서 이게 승리하지 못하면요, 그냥 나가 떨어집니다. 이게요. 시험에 들거나 타락하거나 그냥 중간에, 그러면 중간에 멸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와 있는 바울이 아주 중요하게 쓴 내용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에 살다가 거기서 40년 동안 살다가 광야에 다 멸망했다는 말을 쓴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불순종하는 자가 되지 마라, 이렇게 쓴 겁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애굽에 나온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멸망했어요. 여러분,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40년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인생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어떤 사람은 뭐 80년 살고, 어떤 사람은 뭐 90년 살고, 어떤 사람은 100년 살고 하지만 그게 다 통틀어서 여기서는 40년이라고 광야 생활을 설명한 거예요. 교회 생활 자체를 불구덩이에 있는 용광로 속에 들어간 40년의 인생이라고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그래서 40년 인생. 보세요, 모세가 몇 년 살았어요? 모세가 120년 삽니다. 120년이 어떻게 나눠져요? 40년, 40년, 40년으로 나눠져요. 애굽에서의 생활 40년, 교회에 들어오면 40년 생활, 광야 생활입니다. 40년, 자기가 훈련받은 기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게 80세에 부름받고, 그리고 40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다 가는 거예요. 딱 세 개로, 세 파트로 나누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세상 애굽에서의 생활, 그 다음에 광야에서의 생활, 하나님을 만난 생활,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지잖아요, 모세의 생활이. 그렇죠?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은 광야 40년을 살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 오면요. 그럼 이 40년 동안 여러분 멸망할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기서 이겨내는 사람이 딱 두 사람이었다니까, 여호수아 갈렙.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순교가 그냥 한 번에 순교하면 천국 보내주리라면 순교하는 게 훨씬 빨라. 한 번에 딱 죽으면, 그게 그렇게 하면 천국 간다 그러면 훨씬 빨라요, 그게 천국 가는 길이. 근데 그렇게 순교할 기회가 우리에게 안 온다면 여러분은 계속 죽을 때까지 살아야 돼. 근데 그 사는 동안에 멸망할 사람들이 더 많아.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 시간이 순교의 시간이에요. 날마다 이겨야 하니까, 날마다 내 머리를 파괴시키고 그리스도의 머리로 살아야 되니까, 날마다 순교해야 하니까, 이게 어제도 순교, 오늘도 순교, 내일도 순교,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이게 더 힘든 거예요.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죽는 게 사는 거다. 뭐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죠,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기는 자, 7개 이기는 자, 완전한 이김, 7번의 이김을 통한, 이것은 완전한 죽음, 완전한 패배를 인정할 때 이기는 자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